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심판의 이유와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심판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야곱은 또 이스라엘은 같은 것으로 그 북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이렇게 쓰였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그 지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과 9절을 보시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 본문을 생각하시면 9장 1절부터 7절까지였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거기 다 담겨 있죠.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라에 대비되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심판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심판하십니다. 완악함. 자, 9절에 보시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 이제 이 부분이죠. 그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억세며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어사전에 나오는 완악함인데, 성경에 나오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데 조금 틀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완악함은 두껍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왔습니다. 두껍다. 자, 그 두꺼운 것을 이제 귀하고 또 이제 이 가슴에 대보시면 되는 거죠. 귀가 두꺼우면 듣지 않죠. 그리고 가슴이 두꺼우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원어의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격에 고집스럽다,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 죄에 무감각해지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 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는 강팍한 마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시니까 우리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 죄에 무감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쭉 얘기 나오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제 10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벽돌 또 뽕나무 이런 것들은 그 보통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평범한. 그에 반해서 그 다듬은 돌, 그냥 돌이 아니고 다듬은 돌, 그리고 백향목 이런 것들은 좀 가치 있는 것이죠. 비싼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벽돌과 뽕나무들을 무너뜨리고 또 찍으신다라고 하는 그 헐어버리는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하고 있는 완악한 그 백성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니까 괜찮다, 나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고 또 백향목으로 가져와서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 보시면 나는 다시 쌓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rebu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축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도 replace, 물건을 바꾸듯이 다시 이거 아니면 괜찮아, 내가 더 좋은 것으로 갖다 놔야지 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 성경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이 완악함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로 계속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또 무너진다 하더라도 괜찮다, 나는 또 다른 것이 있다, 또 있다, 이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대신하는 것이죠. 마치 오뚜기가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괜찮아, 더 좋은 것이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10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고, 이것을 성경은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인지 알고 살아가는 나의 어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시는데, 그럴 때마다 괜찮다 하면서 다시 내 것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것이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이제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12절 계속 보시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자, 11절에 보시면 르신의 대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르신은 아람이죠. 그러니까 이 르신의 대적은 곧 아람의 대적인 아수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그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 지금 이것은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다. 양편에서 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대명사 같은 그런 나라죠. 블레셋,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은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맹국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그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이 옆에 있는 아람을 치죠. 그러니까 아람을 쳐서 병합해서 그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같이 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이죠.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동맹이 지금 나에게 칼을 대고 있잖아요.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말고는 정말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동맹도 또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회개치 않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는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치시는 손이죠. 이것은 심판의 손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계속 펴져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 즉 심판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말인데, 이 똑같은 표현이 12절에 나오고 그리고 17절에도 나오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큐티 본문 중에서는 21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10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한 절에만도 지금 4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반복되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복되는 심판이 결국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즉 이 반복되는 심판의 원인은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도, 그러니까 그렇게 쳐도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겠고, 그리고 찾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지고 심판을 받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찾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상태가, 즉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이 심판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떠오른 것은 많이 있겠지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 바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그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는 왜라고 대답하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말했을 때 듣지 않았고, 또 두 번 말했을 때 듣지 않았고, 또 세 번, 네 번, 결국 10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마음을 꺾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그 징조로. 그랬더니 이 바로도 자기 그 술사들을 시켜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대항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죽어서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또 곧 쫓아가게 됩니다. 즉, 이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그 불순종,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 회개가 없는 것이 결국 그 심판을 끝까지 가게 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보면 꺾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15절도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자, 이들을 지금 꺾으시겠다, 내가 부러뜨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머리와 종려 가지는 이제 지도자 혹은 상류층 사람들을 상징할 것이고, 반면에 이제 꼬리 혹은 갈대 같은 것은 보통 사람, 천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머리는 곧 장로다, 그리고 꼬리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또 돌아보게 되고, 정말 지도자들 또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다 타락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꺾기, 이렇게 나뭇가지를 딱 부러뜨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꺾기인데, 이 꺾기는 우리에게는 참 아픈 것이죠. 꺾이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아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꺾이면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와 같이 만드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 어떤 위인을 봐도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쓰였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 그렇게 똑같은 죄인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결정하시고 이제 사용하실 때 꺾기 시작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깨시고 또 허무시고, 정말 우리를 마치 그 제로 베이스, 마치 백지 상태로 다시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가령 아브라함부터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죠.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정적인 예배자, 그리고 용감한 용사 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도 그렇죠. 요셉은 그 온 나라의 기근을, 정말 그 나라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살렸던 그런 정말 영웅이고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대도 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세우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가령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을 꺾으시죠. 25년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들, 성급함들, 능력들, 자기 육신의 소망이 다 끊어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주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처음에 1, 2년 정도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그 신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날 찾아주겠지. 기회가 있겠지. 근데 그것이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며 모세는 그 이전에 보였던 자기 어떤 신분, 그리고 지위, 혹은 자기 혈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꺾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형님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꺾여 부서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데려가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죠. 또 뭐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왕은커녕 이 궁정에 근처도 못 가게 됩니다. 잠시 있다가 나오지만,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보내죠. 사울로부터 쫓기는 정말 도망자의, 그 나라의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도망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다 뭐 어디까지 가죠?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왕 앞에서 살라고 침까지 흘리고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 세상의 의지가 다 꺾였을 때, 그래가지고 그 시편에 있는 수없는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내가 그런 그 고백들이 그 왕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다 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나오는 시편들이 되는 것이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비저너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됩니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립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종으로 떨어졌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인이 됩니다. 죄인.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그러한 신분으로 10년 이상 가는 것이죠. 여전히 역시. 그래가지고 완전히 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흙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꿈은 헛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쭉쭉 읽으니까 너무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이게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13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고요. 그랬을 때 정말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신분이 다 꺾여서 없어졌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어버렸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딱 부르셔가지고 끄집어내셔서 그 꿈을 펼치시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꺾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도 정말 꺾이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팔다리 다 부러져더라도 저희가 정말 꺾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강건한 새 사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오늘 심판의 이유 간단히 살펴보면, 그러면 미혹당해서입니다.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죠. 16절 보시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여기서 또 누가 멸망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인도를 받은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미혹했는데 그 미혹을 받은 자들이 지금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들이 나를 미혹해서 내가 빠졌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도, 그러니까 미혹을 인도를 받은 자들,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지금 이 백성이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더럽히다 이런 뜻입니다. 타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뭐 자세를 좀 흐트러뜨리거나 말을 조금 거칠게 하거나 뭐 예의가 없거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뭐 공손하게 앉아있지 않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더럽히다 이런 뜻입니다. 더럽혔다. 이것이 무엇을 더럽힌 것일까요? 바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의 결정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더럽히고 타락된 모습을 지금 그들이 보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셔도요, 그 죄의 원인 그리고 죄의 책임은 온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건 어디를 보셔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타락했던 것이고 그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십계명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여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좀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보통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백성의 총체적인 그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도 정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보루 같은 그 과부와 고아도 하나님께서 찾을 수가 없게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다 같이 지금 그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이상을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10장 4절까지 가면 몇 가지 더 그런 그 심판의 이유를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지금 봤는데요. 자, 오늘 이상을 보면 그 심판의 이유는 그 완악함, 그리고 회개치 않음, 또 미혹당함 혹은 경건치 않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구도 이러한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항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날까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또다시 오늘 말씀드리면 회개입니다. 회개. 이사야서 전체는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꽉 짜면 두 가지 희응이 나오는 것이죠. 회개와 회복.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그리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값대로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계속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의 전체적인 거꾸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심판을, 내가 지금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이 나의 심판을 좀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 심판할 거, 내가 너 반드시 너를 멸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재판관 혹은 그런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더럽혀진 총체적인 그런 나라를 보면서 그냥 단번에 공의로 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 말로 쉽고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너무나 정의롭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안 하시고 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죄에서 떠나라, 또 심판하겠다, 계속 반복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은 또 반복하셔서 듣고 좀 깨닫고, 한 명이라도 깨닫고 좀 돌아와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계속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줄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이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이야.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계속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계속 우리에게 계속 늦추시는, 천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 하나가 갔을 때 조금 깨져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에서 깨지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 두 번째서라도 깨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지금 수십 년 사역합니다. 저희가 봤던 그 예레미야도 수십 년 사역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100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내일도 그럴 것이고, 계속 한동안 이사야서를 볼 때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까지 가겠죠. 반복된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말씀을 좀 전하기, 조금 더 좋은 이야기들,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들,
혹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회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또 반복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이 회개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계속 하나님께서 새벽 강단에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다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보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제가 순종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